젊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명언을 들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와야 젊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젊은 교회가 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온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젊은 교회가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젊은 교회가 됩시다. 자, 젊은 교회는 젊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젊음의 열정이 살아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교회가 됩니다. 제가 아내랑 26세 결혼했는데요. 우리 그 신혼 새방 뒷산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면 연세 많으신 원장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늙은 젊은인데 여러분들은 젊은 늙은이들이에요. 젊게 사세요. 젊게 사세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 다 늙은이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연세는 많지만 그 원장 목사님이 열정이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이 볼 때 이 젊은 사람들이 열정이 없이 다 늙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늙은 젊은이고 여러분들은 젊은 늙은입니다. 여러분 젊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연세 많은 분이 우리 보고 늙었다고 우리 젊은 사람들 보고 야단을 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연세에 상관없이 젊은 교회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찬양팀이 중단되고 어떻게 보면 해체되다시피 했다가 이 코로나 이후 다시 찬양팀이 구성이 되고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남상진 전도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남상진 전도사가 좀 역할을 크게 해주니까 좀 수월했는데 이제 남전도사가 단독 목회 떠나고 난 다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이 빈자리를 잘 채워주셔서 찬양팀이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게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찬양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찬양팀을 하는 게 아니고 찬양팀을 계속 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 하는 일이 원래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인격이 성숙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척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앙이 자란다는 것, 신앙인격이 성숙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변함없이 계속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뭘 했다가 안 했다가, 시작했다가 중단했다가, 막 할 때는 막 열정 갖고 하는 것 같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변동성이 심한 거,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징이죠. 어제까지 신나게 하다가 오늘 안 한다고 땡깡 부리고, 이제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반대로 성숙한 성도들은 변함없이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이겁니다.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성. 예. 사람에게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그게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주로 성실함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재주로 성실함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 이제 6학년 졸업할 때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6학년 때부터는 공부도 잘하고 중학교 올라와서도 공부 좀 잘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느꼈습니다. 재주 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재주 가지고 공부 잘했습니다. 중3 때부터 재주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성실하게 공부 안 하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고등학교 와서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재주 가지고 안 된다는 거를. 성실하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지. 똑똑하다는 거, 머리 조금 돌아간다는 거, 이런 것까지 얄팍한 것 같고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주가 성실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실함은 재능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찬양팀에게 지금까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실하게 여기까지 계속 감당해 준 것에 대해서 찬양팀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이어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문맥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지침인데요. 7절부터 보면 그 목록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위에 6절에서도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자, 이 목록에 보면 각각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씩 이렇게 연결 짓는 거.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구나.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 즐거움이 긍휼 베푸는 자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구제하는 사람도 즐거움이 필요하고, 위로하는 자도 즐거움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자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여기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는데 성실한 게 어디 구제하는 사람한테만 필요합니까? 가르치는 자도 성실하게 가르쳐야 되고, 예언하는 자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다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말한 모든 것들이 모든 은사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좀 더 어울리는데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읽은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이나 즐거움이나 모든 은사에게 다 필요합니다. 모든 은사가 다 성실하게 해야 되죠.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씩 이어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통틀어서 자기 은사를 감당할 때는 성실하게 해야 되는구나,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성실함은 구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이런 식으로 오늘 보는 게 아니고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이 세 가지를 모든 은사를 통해 섬기는 자들에게 공통으로 이 세 가지를 좀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세상은 화려한 성과, 극적인 역전극에 열광을 합니다. 한 번의 눈길을 사로잡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크게 여깁니다. 단숨에 성공의 자리에 뛰어오르는 실력을 크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실한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힘은 성실성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실성을 뛰어넘을 것은 없습니다. 재주가 성실성을 못 이깁니다. 성실함이 재주를 뛰어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성품이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묵묵히 빛을 나타내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거창한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태도가 바로 성실성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성실하게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사자가 덤벼들면 사자와 싸워서라도 양을 지켜내고, 곰이 덤벼들면 곰과 싸워서라도 양을 지켜내는, 그거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 들판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양 한 마리 사자에게 물려갔다고 누가 책임 추궁할 사람도 없고, 누가 책임 추궁을 해요? 어린 다윗, 어린아이한테 너 왜 사자와 싸워서 양을 못 건져내서 누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누가 보지도 않고 책임 추궁하지도 않지만 다윗은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성실한 사람.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 그가 성실하게 산다고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래도 성실하게 맡은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을 돌볼 때도 성실하게 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실하게 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의 성실성이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서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왕이 되고 총리가 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잠깐의 기도 시간, 교회에서 맡은 작은 섬김, 그것을 성실하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실함이 재능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띠띠고 나는 성실하게 산다, 나는 성실하게 산다 100번 외친다고 성실하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요.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성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삽니다.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양을 치면서 들판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사자와 곰과 싸우며 양떼를 지켜냈는가?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요. 사람의 눈은 그를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이 그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다윗,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이란 나라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덕죄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는 남의 동네인데 노예로 다른 나라에, 낯선 나라에 팔려갔는데, 그죠? 그 정도 되면 이제 막장 인생을 살죠.
아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막장으로 산들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내가 뭐 성실하게 양심 지켜 산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쾌세하고 그냥 막살이로 살 텐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골로새 3장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눈가림을 하지 마라. 옛날 고대의 노예가 뭐 자기 소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상전의 그냥 뭐 소유물인데 뭐 일한다고 재산이 늘어납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종들이 눈가림으로 모든 걸 합니다. 눈가림으로. 그렇죠? 저 북한의 경제가 왜 저렇게 낙후됐습니까? 저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됩니다. 공동농장에서 농사 짓습니다. 아무리 농사 지어봐야 소득이 생겨봐야 우리 집 쌀독에 쌀이 안 채워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까?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히 눈가립니다. 감독자 없으면 앉아 놀다가 감독자 오면 또 리어카 끌고 일하는 척 했다가 감독자가 멀리 있으면 그냥 빈 리어카에다가 덮개 덮어가지고 안에 꽉 찼는 것처럼 해서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북한이 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해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바쳐 살듯이 세상 나가서 육신의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해라.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직장 가서도 직장 일도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뭐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무게가 있죠. 그렇죠? 그 속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일날 같이 밥 먹는 거 드러난 거는 다 차려진 음식이지만 그 뒤에 누군가의 성실한 땀방울이 있는 거죠. 오예배 찬양팀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멘트와 악기 소리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선곡해야 되죠. 연습해야 되죠. 악기 관리해야 되죠. 음향 관리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함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성실함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은 결국 부지런함으로 이어집니다.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부지런함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열심, 속도, 진지한 노력, 게으르지 않고 깨어있는 태도,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선곡할 때도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음향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음향을 낮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악기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연습하고 아무 연습 없이 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지런하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온 교인이 함께 찬양하는 자리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까? 온 교인들이 모여 찬양하는 자리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까? 물어볼 거 없이 막이죠, 막이. 온 교인들이 막
그죠? 연세는 많으신데 젊은 교인들이 돼서 젊은 교회가 돼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냐?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방을 놓죠. 회방을. 남산교회가 연세도 많은데 젊은 교회가 돼서 열심히 찬양 부른다면 마귀가 배가 아파서 회방을 놓습니다. 어떻게 회방을 놓겠습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공격을 누구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공격하기보다도 찬양팀을 공격합니다. 찬양팀의 마음과 환경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매주 이걸 해야 되나? 연습 대충 하면 안 되나? 좀 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나?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게으름을 심어주는 거,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내만 이 일을 맡아야 되나? 그죠? 대충 하면 안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꼭 준비를 해서 써야 되나? 마귀가 게으름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죠? 선곡은 아무거나 부르면 되지 이런 생각 자꾸 심어주고, 마귀가 게으름을 심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부지런하면은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허겁지겁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찬양의 자리에 서기까지 준비와 훈련이 있는 거, 이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시시때때로 게으름을 심어주고 귀찮은 마음을 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그죠? 우리 오후 예배 때 이 오르간 사용하니까 좋지요. 그죠? 저 오르간 어느 교회에서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고장난 상태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조사에서도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 못한다고 합니다. 저 고친다고 해먹었습니다. 저도 하기 싫습니다. 저런 기계 뜯어가지고 어디 고장났는지 찾아내는 거요. 저도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런데 뜯어가지고 어디 고장났는지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고쳤습니다. 하나하나 다 고쳤습니다. 불 안 들어오는데 불 들어오게 하고, 선이 끊어진 거 찾아가 붙이고, 페달이 안 되는 거 하나하나 다 고쳐가지고 전체 페달 다 작동하게 만들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런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명의 보람을 아는 사람이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명감, 이 사명에 대한 보람.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늘 그렇게 되뇌입니다. 내가 게으르면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내가 부지런하면 많은 사람이 편하다. 내 한 사람 고생하는 게 낫지 많은 사람 고생시켜서 되겠나? 내 한 사람 부지런하게 고생하면 많은 사람이 편한 걸 내 혼자 편하자고 수많은 사람을 고생시켜가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한 사람 고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르간의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그런 데서 나옵니다. 우리 찬양팀 선곡하는 거, 좀 더 선곡을 은혜롭게 해야 되겠다. 부지런함. 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모두가 다 은혜롭고, 그죠? 악기 연주, 내가 악기 연주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한 사람 부지런하면 모두가 은혜롭습니다. 찬양 연습, 우리 좀 더 하자. 부지런하게. 모든 사람이 더 은혜가 됩니다. 부지런함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소중함과 그 보람을 아는 사람, 부지런합니다. 게으름 부리려고 해도 내 한 사람 부지런하게 설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걸 내가 좀 고생하고 말지 많은 사람 고생시킬 필요가 있나, 이 생각으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부지런함입니다.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오늘 본문에 성실함, 부지런함 다음에 즐거움을 말합니다. 즐거움의 문자적인 뜻은 유쾌함, 자원함,
억지가 아니고 우러나오는 기쁨,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만 있으면 자칫 사역이 의무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만큼 성실하지 못한 사람, 나만큼 부지런하지 못한 동료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실한데 왜 저 성도는 성실하게 안 하노? 정죄하고, 나는 이래 부지런하게 하는데 왜 저 성도는 부지런하게 안 하노? 게으르노? 동료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사역이 의무가 되고 옆에 있는 동료를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지쳐서 소진되고 탈진되고 맙니다. 그렇죠? 이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즐거움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내 자신이 탈진되고 소진되어서 옆에 있는 동료를 정죄하고, 왜 너는 나만큼 성실하게 안 하노? 정죄하고, 사역이 의무가 되는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어디서 올까요? 즐거움을. 여러분 머리에 띠띠고 피켓 들고 즐겁게 삽시다 100번 외쳐보세요. 즐거워지는가?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어떻게 할 때 즐거움이 옵니까? 은혜가 있을 때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 피 흘려 나를 속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사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정하셔서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목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집사로, 찬양팀 팀원으로 세워주시고, 이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찬양팀에 내가 한 멤버로 성도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에 내가 이끄는 이끌미로 쓰임받는 거 참 감사하다. 은혜가 가슴 속에 있을 때에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찬양팀은 찬양 연습할 때, 찬양 인도할 때 먼저 가장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참 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말했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제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은혜 못 받는데 교인들 은혜 받겠습니까? 내가 제일 은혜를 받아야 되죠. 내가 제일 그날 말씀에 내가 제일 은혜를 받아야죠. 그럼 내가 제일 실천에 앞장서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건 의무가 되고, 모든 건 경직되고, 모든 것은 그냥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저도 평생 소원이 그겁니다.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신나게 하는 거.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나게 하는 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서. 어떨 때는 진짜 너무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웃으면서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하고. 근데 이게 내가 은퇴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게 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만상 인상 쓰면서 짜증 부리면서 신경 내면서 그래 목회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우리 구역장들도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즐거움으로. 그렇죠? 혹시나 속썩이는 교인이 있으면 그런 교인 보면서도 즐거워야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은요, 뭔 다른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속썩이는 교인도 예뻐 보이고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속썩이는 예먹이는 교인 보고도 즐거워서 웃을 수 있는 그게 구역장입니다. 그게 목사고, 찬양팀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즐거움, 그것은 즐겁자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은혜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성실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지런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즐거움은 성실함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부지런함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실하게 합시다. 찬양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주보 한 장 접는 일이든지 내가 뭐 주일날 설거지 하는 거든지 청소하는 거든지 하여튼 어떤 걸 맡았든지 구역장이든 반사든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부지런함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이렇게 안 하고 성부절 이렇게 썼다가 또 그렇게 해놓으면 또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다 썼습니다.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그냥 요약해서 성부절 이렇게 쓰려고 안 먹었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너희는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마음 품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소중함과 보람을 통해 우리는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부지런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